시편 37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자, 다윗의 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합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우리 제목을 두 번만 큰 소리로 시작. 불평하지 말라. 다시 한번 불평하지 말라. 오늘 시편 37편에서 다루는 상황은 시편 기자가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악한 자들, 즉 하나님 편에 있지 않고 악한 자들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악행을 행하고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권력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또 의롭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러한 때에 주시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이 눈에 보일 때 하나님은 긍정의 명령을 하십니다. 긍정의 명령을 하시는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것에서 불평하거나 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못 받아요.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것이 더 큰 악을 만들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거 없어져요? 더 커져요? 더 커집니다. 여러분, 그 불평하는 거 더 커지고,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야 나중에 그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자. 우리는 당연히 불평이 나오죠. 또 악한 자들이 잘 나가면 막 시기가 되죠. 나는 열심히 일해도 이런데 저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살아, 시기가 되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너를 보고 있다. 너를 신원해 줄 것이다. 너는 성실하게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살아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 살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불안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혼란하죠. 심히 이태롭죠. 위기가 오죠. 어떤 정치인 한 사람 때문에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백성들 때문에 오는 겁니다. 백성들이 악하면 악한 군주가 세워지고, 백성들이 선하면 선한 군주가 세워지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경제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또 이런 재정도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성결을 하고 주님의 일을 많이 하면 그 나라가 부강하지만, 그렇지 않고 죄를 범하고 공의를 흐려버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죠? 북이스라엘이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되는데 공의가 다 굽어지고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왜죠? 그 판결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판사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 때문에 그래요? 뇌물 주는 백성 때문에, 협박하는 백성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판사는 정확하게 판결을 했는데 그거 판결을, 이 사람을 어떻게 해달라, 이 사람은 죄인인데 무죄로 해달라, 그래서 사람을 동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협박하는 겁니다. 뭐를? 하나님의 공의를 협박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빌라도 시대에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사회 단체들이 다 사람들 동원해서 저를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사형을 언도해달라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하는데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서, 저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하니까 이거 내 자리 잘리겠네, 내가 판결 잘못되면 판사 탄핵되겠네. 여러분, 판사의 죄입니까? 백성들의 죄입니까? 자손들이 복받고 싶습니까? 절대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이런 말씀에 근거되어 살아야 돼요. 군중심리에 넘어가지 마세요. 거짓 선지자를 판치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수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여 주신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그리스도인이 대처할 자세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나타났을 때 거기 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너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온다. 너에게 악한 일이 생긴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볼까요? 남을 비방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그것이 결국 나를 죽이게 되고 오히려 악을. 여러분, 분노하고 불평하는데 주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그 사람 복 받겠어요, 저주가 임하겠어요? 당연한 건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한다고요. 7절 8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기를. 여러분, 불평해보세요. 그거 없어질 것 같아요? 계속 생기죠. 오히려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 어느 날 사라져요. 내가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악을 만들어서 여러분 가정이 어떤 정치인 하나 때문에 이 나라가 위기가 왔다. 천만에 너 때문에 온 겁니다. 너희들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지금은 판사를 협박하는 시대입니까? 국회의원들 협박하잖아요. 말로 너 공의롭게 표결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 동원해갖고 국회의원들 협박하고 있잖아요. 그 죄를 어찌 감당할 겁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국회의원들이 여론에 의식해갖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 그 죄가 누구한테 가겠어요? 국회의원한테 가겠어요? 누구한테 가겠어요? 협박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거 들고 나온 사람들. 그 하나님 그냥 놔두겠어요? 이 나라 경제 다 무너뜨리죠. 우연히 일어나는 건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서로가 죄짓고 있기 때문에 공의가 굽어지면 어떻게 되죠? 호세아 선지자가 뭘 지쳤어요? 공의가 강물처럼 정의가 하수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게 돌아오는 건데 공의를 굳게 하려고 사람들 동원해서 얼마나 많이 해요.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주의 종들이 가르쳐야 돼요. 절대 그 판사를 협박하면 안 되고 국회의원을 협박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께 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권세자를 세워서 정당하게 국가를 운영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그래서 함부로 비방하면 안 되고요. 잘못하는 것은 여러분 백성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경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요. 내 탓입니다. 우리 악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다 말하고 싶죠. 이럴 때 나도 한마디 하고 싶죠. 언론 틀어보세요. 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거죠. 좀 잠잠하라. 하나님 입 닥쳐라. 그 입 좀 다물어라. 그 입 좀 더 봐라 하는 것입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왜 네가 하려고 하냐? 네가 말해가지고 뭐를 바꾸겠느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을 내가 어떤 힘으로 하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는 얼마나 교만하고 가증한 행위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면서 어떤 복을 받겠습니까? 이 나라가. 참 심히 우려가 돼요. 이거 벌써 몇 번째 이런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대통령이나 어떤 국가 정치인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문제예요. 지금 대결하면서. 그럼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그러지 말라고 목사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오히려 나오라 그러고 숫자에.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에 있어요. 하나님께 진실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한테 잘 보여갖고 여러분들이 나가갖고 외쳐갖고 야 우리대로 됐다. 그래 신납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건데 신날 일이야? 괴로울 일이야? 괴로울 일이잖아요. 판사의 그 판결을 여러분 협박해갖고 국회의원을 협박해갖고 나 하나가 동원되고 협박됐다면 언론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누구한테 오겠어요? 결국은 이 나라에 오는 거잖아요. 악인의 형통은요 잠시뿐입니다. 잠시뿐이에요. 길어봤자 이 땅에 사는 동안이잖아요. 우리 하늘나라를 소망하세요. 아멘. 전도에는 힘 안 쓰면서 여기에 열정적으로 그런 데 하는 사람들, 그게 애국자입니까? 성경을 벗어난 줄도 모르고. 2절 볼까요?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악인들의 삶이 정말 실제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라면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죠.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도 안다. 네가 아는 것처럼 너는 그냥 성실하게 맡겨진 일에, 맡겨진 복음 전도에, 맡겨진 하나님 일에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소망해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우리 지도자들이 세 가지 들어오면 하늘을 소망하도록 가르치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야지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격동시키게 하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라면 맡겨야죠. 왜 그걸 못 맡겨요?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애국팔이를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럼 우리 무조건 참아야 됩니까? 우리 현재는 미래를 위해서 완전히 희생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죠? 힘들죠? 왜 악인들이 득세하고 그러니 힘들잖아요. 고행처럼 보이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자는 풍부한 화평으로 마음의 평화가 임할 것이고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보증해 준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이 화평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화평해요? 그러니까 풍부한 화평을 누리려면 여러분 맡겨야 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3절 볼까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 그냥 너 열심히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순종하며 살아라.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악인처럼 살지 말고 너는 열심히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해. 악인들이 저렇게 나도 그래 볼까 그러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라. 내가 신원해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누구한테 맡겨라? 5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와 간구로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기도해야 돼요. 할 말 있으면 그냥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래 누군가 그런 얘기하려면 막으세요. 내가 정의 사도처럼 행동한다고 악한 자들을 어찌하려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신실한 지혜종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마치 자기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라를 지키는 애국운동하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라를 지켰다, 내가 누구를 세웠다, 그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지킨 거죠. 여러분, 이 나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세웠고 내가 지켰다, 얼마나 그 거짓 영역에 속고 있습니까? 그래서 시켰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울 자 세우고 내려놓을 자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은 여기 안 나온다고, 잘못됐다고 자기가 애국팔이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큰 교회가 옳고 작은 교회가 옳지 않고 그게 없습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저 목사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가, 진짜 화합하게 하는가, 아니면 분열시켜서 대적하게 하는가, 이건 사탄의 종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들을 품고 기도해주고 국론이 하나 되도록 그렇게 나가기에 참 하나님의 종이죠. 그런 종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7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라. 저 입을 닫아라 좀. 그 입 좀 닫으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말하고 싶죠. 얼마나 이 사람 저서,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럴 때 시국선언 안 했다고 또 연예인들 그거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 남을 죄짓게 만들어? 왜? 여러분 절대 그런 데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는 왜 촛불 지켜 하는, 그거 절대 여러분 죄짓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저도 정치 집회에 참여해봤지만 거기 막 불평하고 오면서 내가 평안하지가 않아 집안이. 근데 그거를 나는 도무지 정치 집회는 참석하지 않으리라, 정치 목사는 되지 않으리라. 성경 어디를 봐도 노마가 지배할 때도 대항하는 제자들 없어요. 그냥 순교하면 순교당하면서 오직 하나님 복음만 전했죠. 미스바의 성에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시킨 거죠. 회개시킨. 로마서 12장 9절 19절 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 내가 정의의 사도 해갖고 내가 칼 들고 가서 죽여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맡겨야 되죠. 히브리서 10장 30절 볼까요? 시작.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려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아는. 하나님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시편 37편 34절 볼까요? 시작. 그의 도를 지키라. 그러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요 기니 끈을 내가 똑똑히 보리라.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온유하게 혈기내지 말고 온유하게 살다 보면 온유한 자를 지켜주시고, 그러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할 때 좀 심각하게 막 악한 말 하지 마세요. 우파든 좌파든 생각하는 건 같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힘을 더하여 사람들을 모아서 빌라도의 법정을 만들어요. 빌라도가 어떤 법정이요? 여론 정치하잖아요. 여론이 예수를 죽이라니까 죄 없어도 죽이잖아요. 그 여론이 어떤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판사가 자기 자리 밑에서 한다면 그 죄가 누구한테 가겠어요? 그 백성들이 복받겠어요? 대한민국이? 온통 전국이 다 그렇지만 그 누구 하나 목사가 말리는 사람이 없어. 저주가 자기 자녀에게 임한다는 거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당장 내가 정의사도인 것처럼. 그래서 누군가 판사를 협박해서 이러면 한다면 그 죄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판결을, 하나님이 세운 공의로운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감당할 수 없잖아요. 우리 금호사랑교회 성도님들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게 몰라서 그랬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어떤 판결을 굽게 하고 나로 말미암아 어떤 영향을 준 것이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거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국회의원들도 판결하기를 원하고, 공의롭게 판사가 형받을 자를 무죄로 하면 안 되잖아요. 무죄인 자를 무너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 백성들이 그냥 맡겨야지 왜 끌고 나가 동원시켜야. 이거 악한 영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도 그런데 앞장서서 남을 비판하고 방해해서 그래서 이러면서 이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도록 하셔야죠. 악한 무리들은 판사를 협박하고 사람들을 위협하지만 하나님은 협박받지 않습니다. 어떠한 악한 자들 때 하나님은 비웃습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사람 동원돼도 하나님 비웃어요. 시편 37편 12절 13절 볼까요? 시작.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니. 하나님에 의해서 내려놓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왈가불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소원이 이루어져요. 자, 4절 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모든 힘든 상황에서 불평, 불만, 분노, 시기, 질투를 버리고 대신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말하고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지 말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하면, 그것도 여러분 오래 다니는 중직자들이 그런다면 얼마나 새신자들이 보면 안타깝게 여기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 나 자신이 말씀을 하나 떠나서 무식하게 행동하는데도 그걸 몰라요.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나는 잘했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점검하시죠.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역하면서도 악한 자들에서 대항하는 것이 잘한 것이고 안 나오는 사람들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말씀으로 분별해야죠. 그 말에 세뇌되지 마시고요. 그래, 나라 민족을 진짜 생각한다면 기도하기 힘쓰고 예배하기 힘쓰고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의 일에 성실히 열심히 힘쓸 때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신약 어디를 봐도 악한 자들이나 이런 정치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학자들이 변질돼서 보네파르라는 사람이 히틀러를 죽인 데 앞장섰는데 그거 하나님 말씀에 맞습니까? 궤변이죠, 궤변. 저는 그 연극을 처음 봤는데도 전 잘못된 것이다. 그냥 들어오는데 하나님 가르쳐 주잖아요. 전 궤변이다. 왜 하나님께 맡겼는데 자기가 죽이려고 거기 신학자가, 그것도 존경 많은 신학자가 들어가갖고, 그래 죽이긴 뭘 죽여, 감옥에 가서 죽었는데 그걸 숨겨자라고 또 아주 연극에 올려놨더라고요. 그걸 빗대서 사회운동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북한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전에 이렇게 사회운동도 하고 또 지금도 사회운동 하는데,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들한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대항하지 않고. 그는 오직 세상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소금, 하나님이 노마드 깨부시잖아요.
바벨론도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면 그 기가 있는 사람입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목사님과 한마음이 돼갖고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돼갖고 무슨 은혜가 임하고 무슨 복이 임하겠습니까? 이런 부부 상담을 해보면 많은 경우에 아내와 남편은 아무리 심각해도 자기는 부인한테 잘했다고 생각해요. 부인은 그래도 나 이 정도면 부인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반대편의 평가를 들으면 전혀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정적인 것을 보았을 때, 악을 행하는 자들 보았을 때 그리스도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여러분 이제 분별력이 생길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상당히 충분히 나는 불평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들고 나갈 수 있다고 정당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잠잠하라. 여러분 사람 말을 들래요? 하나님 말씀 들을래요? 여러분 사람 말 들을 거면 여기 올 필요도 없겠죠.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그 자녀들 그러면 막으세요. 그 자손들 복 받기 위해서 막으세요. 그럼 판사를 여러분 협박해갖고 무슨 복이 그 가정에 오겠습니까? 대통령을 협박해 무슨 복이 임하겠습니까? 우리 2024년도 중앙총회 정권위원회에서 봄에 결의해서 계속 공문이 오는데 이런 정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고, 군중 예배나 기도회는 참여하지만 이단성 있는 집회나 어떤 정치 집회에 참석하지 말기로 결의를 내렸어요. 좀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문을 계속 안 전했어요. 정광훈 집단, 또 김노아 집단, 그 인터콥 이 세 집회는 계속적으로 공문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목사님의 의도를 알고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 알 줄 알고 내가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성도들 계속적으로 막 그 집회에 요청이 오고 이런 분별하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로 중앙총회는 이런 WCC를 배격하고 이런 이단성 있는 거 절대 거기에 영향 들지 않도록 계속 공문을 보내줘요. 그래서 중앙총회 공문이 내려온 것을 제가 가르치라는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정치 집회 가면 더욱 신앙이 열심히 하는 변질돼서 교회를 우리 떠나간 사람 중에 거의 집회에 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정치 집회 우리 고모상교 성도님들 동요해갖고 가는 거 제가 금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는 거는 뭐 그걸 막을 수 없지만 단체적으로 이런 또 누구를 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막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고모사랑교회를 지켜야 될 감독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날 정치 때문에 나라의 국론이 분열되고 가정이 다투고 교회가 분열되는 현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까요? 사탄으로부터 온 걸까요? 그럼 보나마나 뻔한 거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의 그들의 삶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해놔서 자녀들이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잘 부강히 해놔도요, 자녀들 잘못 살으면 다 한순간에 무너져요. 베네수엘라처럼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뜨는 거는 자녀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사탄은 뿔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접근하는 영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마음을, 평화를 뺏으려고 접근하는 영들이 있어요. 사이비 종교라든가 이단 신천지 같이 접근하는 몰래, 목사님 몰래 시시, 이제 이 시간이 시시거리면 건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에게 접근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1장 16절 볼까요? 하나님이 웃으시죠?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 만물의 모든 주권이나 통치 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공의롭게 잘 다스려서 행복하게 살도록 세운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악하니까 악한 그것을 징계하기 위해서 전쟁도 일어나는 것이고 심판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징계의 도구로, 또 애굽을 통해서도 징계의 도구로 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권세에 대항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으로는 순종해야 된다고 했죠? 자, 볼까요? 그럼 여러분 순종했나 안 했나? 아니면 여러분 이런 말씀들 생각나셔야 돼. 말할 때 저만 생각나지 말고 여러분들도 어떤 말을 할 때, 왕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말할 때 오늘 이 말씀 생각나야 돼요. 전도서 10장 20절.
시작. 대통령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라. 왜 저주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잘못했는데 왜 저주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건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세운 군주이기 때문에. 그래, 함부로 대통령한테 욕하면 안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로마서 13장 1절 2절 볼까요? 시작.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으면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라. 자, 볼까요? 2절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처하리라. 이거 보통 말로 들려요? 심각하게 들려요? 그래도 함부로 불평할 거예요? 함부로 판단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도 왜 그렇게 악한 말을 해요? 하나님이 세운 자,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하고 여러분들 부딪히면은 여러분이 복을 못 받는 게 하나님이 세웠기에 하나님이 하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 세워진, 내가 좋아하지 않는 대통령이 세워졌더라도 공의로 잘 치료하게 해주시고 공법으로 잘 정의로 치료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대로 하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고 순종하는 그러한 군주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 아멘. 내가 뽑은 대통령이 아니니까 여러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래도 백성들의 마음이 그래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려 갖고 축복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리 여러분 잘났다니 축복받겠어요?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자로 인해 불평하고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화평하지 못해요. 내가 괴로워져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염려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맡기라 그러는 거잖아. 좀 나를 믿어라. 너 교회만 다니지 않고 나를 믿어라. 못 믿으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불의에 대항하여 어떤 행동하면 자신이 대단한 것 같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게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십니다. 나보다 더 강하십니다. 그분께 맡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맡겨보세요. 예,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시편 37편 9절에 11절까지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 하나님께 맡긴 자는 화평하고 즐겁게 살아가요. 그러나 대항하는 사람은 더 생겨, 적이 더 생겨 하나가 아니라. 그럼 오늘 결론은 뭐죠? 세상 때문에 초조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분의 시간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된 통치를 하면은 내가 깨어지는 때가 있어야 하나님을 찾죠. 대통령도 하나님 만나야 되고 위정자들도 하나님 만나야 되고 판사도 하나님 만나야 되고. 자, 이러한 위기로 공의가 굽어대면 하나님의 진노가 올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가 올 것이고 그러할 때 인생의 고난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요,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감사하세요. 감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악한 자들의 통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의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거 교만한 자요, 그거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가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내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참으로 신실하게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자손들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풍부한 합총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